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텐데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포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성경책은 덮지 마세요. 또 볼 거예요. 어느 마을에 참기름에 가짜 참기름만 먹어본 마을이 있어요. 사람들이 가짜 참기름만. 그러니까 가짜 참기름이 참기름인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진짜 참기름 장수가 왔어요. 그래서 진짜 참기름을 줬더니 사람들이 맛이 다르거든. 그러니까 진짜 참기름 장수를 보면서 저거 가짜 파는구나, 저 이 나쁜 놈 하고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가짜에 완전히 길들여져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진짜를 파는 사람이 천대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은 평생 가짜를 진짜로 알고 살게 되는 거죠. 가짜가 진짜가 되고 진짜가 간짜가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이렇게 아이러니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진 몇 장을 준비했는데 한번 좀 띄워주세요. 자, 예,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사진일까요, 그림일까요? 자, 우리 좀 넘겨주세요. 계속 또 넘겨주세요. 자, 이건 그림일까요, 사진일까요? 이제 넘겨주세요. 이거는 그림일까요, 사진일까요? 자, 또 넘겨주세요. 자, 또 이게 예, 이게 마지막 사진인가요? 예, 이거 사진일까요, 그림일까요? 자, 예, 됐어요. 자, 지금 보여드린 건 다 그림이에요. 다 그림. 오. 자, 이런 예술 사조를 뭐라고 하냐면 오늘날에 하이퍼 리얼리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이퍼 리얼리즘, 한국말로 번안하면 극사실주의 이렇게 표현을 써요. 그림인데 진짜처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저런 하이퍼 리얼리즘의 그림을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이렇게 전시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그림인 거죠. 근데 이 하이퍼 리얼리즘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구분할 수가 없는 오늘날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시대를 그대로 반영해요. 여행을 갔는데 맛있는 걸 먹었는데 이게 너무 맛있고 너무 좋아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막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정말 너무 맛있어서 알려주고 싶어서 사진을 올리는 건지, 아니면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리기 위해서 여행을 가는 건지, 이게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저 사람이 좋으니까 함께 하고 싶은 것인지, 함께 있어야 하니까 좋은 척하는 것인지 헷갈리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어서 공부를 하는 것인지, 그냥 공부를 하다 보니까 무엇이 된 것인지, 정말 내 삶의 행복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인지, 돈이 없으면 행복하지 못할까 봐 돈을 버는 것인지, 어느 순간 이 기준들이 모호해집니다. 정말 뭔지 잘 모르는 채 그냥 그런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배를 드리고 내 삶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인지, 아니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술을 안 마시는 것인지, 아니면 술을 안 마셔야 경건한 사람인 것 같아서 술을 안 마시는 것인지,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선교와 구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선교와 구제를 해야 감사하는 삶인 것 같아서 하는 것인지, 이게 어느 순간 이 기준이 되게 애매모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가 뭔지, 하나님 앞에서 진짜가 뭔지, 아니면 이게 굉장히 모호한 상태로 그냥 가짜를 진짜로 알고 살아가는지, 이게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조차 이걸 구분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아요.
이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대이고 또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태어나심은 이 기준을 명확하게 갈라줍니다. 명확하게. 그리고 진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해주는 기준을 제시해줘요. 자,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여관의 말구유에서 태어났어요. 이게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들은 요 정도 사실은 우리가 압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 누가복음 2장의 본문은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사실보다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어디에 누워 계시는가에 좀 본문이 집중하고 있어요. 본문을 한번 보세요. 7절을 읽은 본문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자, 그 다음에 12절 보면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16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자, 이 한 장 안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사실은 한 번인데, 태어나신 예수님이 어디에 누워 계시는지를 지금 3번에 걸쳐서 소개하고 있는데, 어디에 누워 계신데요? 구유에 누워 계신대요. 구유에. 근데 심지어는 12절 보면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뭐라고요?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구유, 그냥 낮고 천한 자리에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근데 그 구유에 놓여 있는 모습이 표적이라는 거죠. 표적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표적은 그냥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늘의 사인인 거죠.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 어떤 사건, 이런 것을 표적이라고 하죠. 그럼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는데 이게 하늘의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유에 누워 있는 아이의 모습이. 자, 이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의 모습이 왜 사인이 됩니까? 하늘의 사인이 됩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는요, 구유에 태어나실 곳이 없어서 구유에서 태어나셨다는 것 자체가 그냥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낮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 비천한 자의 모습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낳을 곳이 없어서 유리하는 자 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와 같이 떠돌다가 자리 잡은 곳이 여관이고 구유예요. 그래서 출산합니다. 머리 둘 곳 없는 예수님의 평생의 삶을 미리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의 태어나심도 나그네와 같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정말 낮고 천한 자의 모습인 건 맞아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하늘의 사인일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이 방법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우리 이사야 1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좀 띄워주세요. 이사야서에서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자, 생각해 보세요.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귀는 자기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자기 주인에 내가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아는 거예요. 주인의 구유를 안다는 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누구에게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백성은 이를 알지 못한다. 내 백성은 자신의 구유, 주인의 구유가 어디인지를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누구를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누가 나를 살릴 수 있는 존재인지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즉 주인에게 의존해서 생존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알려주는 곳이 바로 구유예요. 구유. 자, 그러면 여기 누가복음 2장 본문에서 아기 예수님은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셨고 목자들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경배를 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유를 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구유, 예수님께서 구유에서 나셨다는 건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유, 그 주인의 구유를 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에서는 여기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의 구유를 알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진짜 생명을 얻고 어떻게 해야 진짜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눈을 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유에 담긴 모습은 가장 비참한 모습인 듯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역설이 담겨 있는 거죠. 즉 가장 비참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유를 알지 못하는 이 땅의 사람들의 눈에 비친 시선인 거예요. 다시요. 구유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이 가장 비참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유를 알지 못하는 이 땅의 사람들 눈에 비친 모습인 거예요. 하지만 가장 아름답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유를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 구유가 가장 비참한 자리이자 가장 아름다운 자리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장 비참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유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에 비친 모습인 거고요. 가장 아름답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유를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눈인 거예요. 그래서 구유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이름도 없는 여관의 구유에서 나신 아기 예수님을 보고 비참하고 불쌍하다고만 생각하는 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땅의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라고요.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땅의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가장 비참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거죠. 세상에서는 외면하고 싶은 자리이지만 하나님께는 가장 사랑스러운 자리가 바로 구유라고 하는 거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 백성은 나의 구유를 모르고 있구나. 이 백성은요 구유에는 관심이 없어요. 구유에는 참된 주인이 누구인가,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나에게 무엇이 유익이 되는가, 누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화려한 호텔이라면 관심을 가졌겠지만 이 구유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들에게 화려함이 아니라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강보에 쌓인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의 비밀이에요. 가장 비참해 보이지만 사실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는 나타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 화려함, 많은 소유, 풍성함,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신다는 건 그들의 욕망을 채워줄 뿐인 것이지 하나님의 아름다움, 참된 진리를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 주인의 구유를 알려주시기 위한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구유에서 태어나시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참기름 장수가 이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이 가짜를 진짜라고 말해버린다면 사실은 그 마을 사람들과 친해지고 어울리고 함께 즐길 수 있고 친한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결코 진짜 참기름을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납득 가능한 방식으로, 사람들이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면 그냥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사람들을 즐겁게 만들어주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진짜 주인이 누구이고 참된 진리가 무엇이고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는 결코 가르쳐 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아까 제가 하이퍼 리얼리즘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이 구유를 비참하게 바라보는 시선으로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는 거죠. 구유를 비참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낮고 천한 모습으로만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은 낮고 천하고 비참한 자리로 왔다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구유를 비참하게만 바라보기에 비참하지 않은 방식으로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비참하게 오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그건 예수님의 이야기일 뿐인 거고 나는 비참하게 살지 않고 비참하게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더 이상 비참하지 않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진짜 비참함이니까, 낮고 천한 자리니까 그건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될 몫이고 나는 그 비참한 자리, 낮고 천한 자리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자리인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 예수님을 믿는 나는 덜 비참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고 덜 천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은 거죠. 이게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저 구유의 자리가 가장 아름다운 자리라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자리라면 내가 그 자리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 자리가 가장 아름다우면 내가 그 자리로 가면 되는데 나는 그 자리로 가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구유를 비참하게만 바라보는 시선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사진 한 장만 더 보여주세요. 제가 어제 새벽에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제 자료를 찾다가 저 사진을 봤는데 저게 탄피예요. 탄피. 이탈리아의 그 아시시의 그 샌프란시스코 성당에 붙어 있는 사진인데요. 탄피 위에 아기 예수님의 모형 인형을 이렇게 딱 올려놓은 거예요. 이 사진을 어제 새벽에 보면서 제가 이제 가슴에 막 먹먹해지는 거예요. 인간 탐욕의 절정이 전쟁 아닙니까? 전쟁. 전쟁의 상흔 위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님의 사진을 보면서 이게 제 가슴이 좀 먹먹해지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를 정말 잘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너무 기뻐하고 너무 축하하지만 우리의 탐욕을 버리지 못한, 아니 탐욕을 추구하는 삶 위에서 기뻐하는 성탄절, 이것이 과연 오늘날 정말 오늘날 우리가 기뻐하고 있는 성탄절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저 비참함은 예수님의 몫으로만 돌리고 나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모습인 거죠. 나는 비참한 자리로 가고 싶지 않은 모습인 거죠. 구유 안에 담긴 하나님의 아름다운 진리와 사랑을 못 보기 때문에 나는 그 자리로 가고 싶지 않은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기준은 낮고 천한 자리인가 화려함인가, 이것을 기준으로 이왕 믿는 거 조금 더 화려하고, 이왕 믿는 거 조금 더 부유하고, 이왕 믿는 거 조금 더 풍성했으면 좋겠는, 바꿔 말하면 여전히 우리의 기준은 낮고 천함인가 화려함인가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포장을 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내가 당할 고난을 다 당하심에 대해서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지만 결코 나는 그 자리로 가고 싶지 않은 이런 모습이 성탄절을 기뻐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성탄절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붙였는데 슬픈 성탄이라고 붙여봤어요. 예수님이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슬픈 게 아니라 그 구유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해서 슬픈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을 기쁘게 보내면서 사실 슬픈 성탄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 정말 구유에 오신 예수님의 그 의미, 그 거기에 담긴, 세상은 비참하게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 그곳, 백성들에게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는 그 자리밖에 없었는데 그 자리의 의미를 우리는 여전히 외면하면서 사실은 여전히 나는 부유하고 여전히 나는 소유를 추구하면서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낮고 천한 자리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감사하며 아멘하며 감격하며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이 사실은 정말 하이퍼 리얼리즘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리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거예요. 가짜인데 나는 진짜처럼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내는 성탄절이 정말 슬픈 성탄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어제 새벽에 설교 준비하다가 아내가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이렇게 거실에서 이제 새벽에 계속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왔어요. 그 얘기를 잠깐 하다가 설교 제목을 보고, 아니 성탄절에 너무 우울하게 만들지 말았자고, 너무 슬픈 성탄 너무 우울하지 않냐고. 오늘 하루 우울하게 보내지 마세요. 또 말씀 듣고 가셔서 그래 내가 비참한 자리를 가야 돼, 오늘 우리 금식하자 얘들아, 뭐 이러지 마세요. 저도 오늘 오후에는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낼 거예요. 구유는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방식이었던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다면 현실에서 낮고 천하냐 아니면 부하냐, 부할 수도 있고 천할 수도 있는데 이게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준 자체가 참된 진리와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유는 바로 이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명확하게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구유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단 말이죠. 즉 기준 자체가 달라져야 돼요. 진짜와 가짜를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조금 더 잘 살아보자, 조금 더 풍성하게 살아보자, 이게 나쁜 게 아니고 이것이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제 뭐 술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정말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저는 술을 먹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술을 일찍부터 배우기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한 큐에 딱 끊게 만들어 주셨어요. 술 담배를 한 큐에 딱 끊고 그리고 제가 이제 목회를 하게 됐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가급적이면 술을 드시지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술을 먹으면 안 돼요 라고 말하면 끝인가요? 자, 이 정말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그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술을 먹는 건 나쁜 거고 아무 생각 없이 핸드폰으로 2-3시간 고스톱 치고 있는 건 괜찮은 거예요? 자, 술을 먹는 건 나쁜 거고 굶어 죽는 수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가슴 찢는 아픔 없이 나 혼자 편안하게 살면 그건 괜찮은 거예요? 자, 술 먹는 건 나쁜 거고 내 옆에 사람들의 아픔을 공유하지 못하는 건 그런 건 괜찮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술을 안 먹는 게 기준이 아니라, 술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게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기준이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품으며 살 것인가 이게 우리의 기준이자 고민이 되어야지 술을 안 먹으면 되는 게 아닌 거잖아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술 안 먹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저는 교회 다니니까 담배 안 피워요. 저는 교회 다니니까 도박 안 해요. 이런 게 기준이 아니잖아요. 기준은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내 삶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이게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죠. 타인의 아픔에는 공유하지 못하고 힘겨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외면하며 살아가면서 나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이제 살아간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기준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거를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때로는 내 삶이 낮아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 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라면 가장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가진 것들이 없어서 스스로가 한심하고 자존심 상할 수 있어요.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빠듯하고 내가 왜 이렇게 좀 힘들게 비참하게만 살아야 되는지 좀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죠.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유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예요. 그냥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죠. 이게 아니라 진짜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써 너의 비참함을 내가 다 짊어졌어. 단순하게 이런 차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비참한 자리가 어떻게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많이 가져서 많이 베푸는 삶을 꿈꾸는 게 아니라 많이 가지든 많이 가지지 않든 삶에서 인정을 받든 인정을 받지 않든 그 어떤 모습이든지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누군가의 아픔에 같이 아파하고 누군가의 힘겨움에 나의 작은 손을 조금 더 보탤 줄 아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걸 예수님의 구유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아서 베푸는 게 아니에요. 가진 게 많아서 선교하는 게 아니라고요. 가진 게 많아서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많이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도 먹고 사는 거 빠듯해요. 우리 성도님들 다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다 빠듯하신 분들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들이 모여서 누군가에게 작은 소망을 드릴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거죠. 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지역의 독거 어르신들에게 한 달 동안 모은 이 선물들과 생필품들을 이렇게 나눠주러 가셨잖아요. 어제 오후에 한 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어떻게 번호를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전화 오셔가지고 어르신이 전화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막 전화가 오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한 건 별로 없는 거죠. 그냥 저희가 조금 생필품 좀 모아서 갖다 드린 것뿐인데 그분에게는 그것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일이었던 거죠. 사실은 우리가 가진 것이 없더라도 그렇게 조금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많이 있느냐 적게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냐 이것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예수평화교회 성도님들이 참 좋아요. 돈 많은 걸 자랑하시는 분이 없어서 좋고 권력을 자랑하지
자랑하지 않으셔도 좋은 거예요. 이게 없어서 좋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을 무시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니고 또 돈 많은 분들, 권력 있는 분들 제가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아서 좋다는 이야기예요. 왜 웃죠? 그래요. 좋아해요.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아서 좋다는 이야기예요. 돈이 없어도, 좀 건강이 좋지 않아도, 가정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어도, 끊임없이 그것 때문에 마음에 지치고 힘에 겨워도, 자존감의 문제로 지쳐 있어도, 그래도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사랑 드러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있어서 참 좋은 거예요. 연약하면 연약한 모습 그대로 인정할 줄 알아서 그래도 정말 참 좋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믿음 있는 척 하지 않아서 참 좋아요. 우리 이제 권사님들 보면서 제가 참 좋은 건 그런 거예요. 저희 권사님들이 최소한 신앙생활 적게 하신 분이 한 35년, 많이 하신 분은 50년 이렇게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자기의 신앙 없음을 눈물로 고백하면서 내가 이렇게 신앙 이렇게 연약하다고, 내가 신앙이 이렇게 없다고, 그런데 내가 예수님 닮고 싶다고 막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눈물 흘리면서 매달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좋은 거죠.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운데 그 어려움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서 참 좋은 거예요. 가정의 숨은 문제들을 막 감추려고 하지 않아서 참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볼 때는 그런 모습들이 낮고 천한 모습일 수는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성탄절을 진짜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것들이 결코 부끄러운 모습이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게 결코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것을 적어도 저희들 안에서는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눌 수가 있어서 참 좋은 거죠. 단지 그런 것들이 없어서 낮고 천한 자의 모습이어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게 부끄러운 거죠.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것, 그게 진짜 부끄러운 모습인 거죠. 그래서 저희 성도님들을 보면서 참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심이 돼요. 제가 자랑할 게 없는 목사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대단하신 분들이면 제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근데 자랑할 것이 없는 목사를 그대로 또 받아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을 품고 제가 그래도 매일매일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 우리 장로님이 저를 보면서 이런 생각하실 것 같은 거죠. 아유, 그래, 저 젊은 목사가 그래, 어떻게 해보겠다고 애쓴다 그래, 아유, 네, 좀 봐주지 이런 마음으로 저를 바라보실 것 같아서 참 죄송하기도 하고, 제가 조금 더 성숙하고 조금 더 깊었으면 훨씬 더 많은 영적 유익을 드릴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기다려주시고 또 저를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셔서 감사한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해요. 예수평화교회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에게 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저를 제대로 된 목사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 연약함이 사실은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우리의 남은 평생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한 모습, 낮고 천한 모습, 상처와 아픔들이 결코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감출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 안에서는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것이 진짜 부끄러운 것이지,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은 결코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낮고 천한 모습인 듯하지만 그 안에서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구유는 바로 이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우리는 정말 진정한 기쁨으로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성탄절을 슬픈 성탄절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